이당 서정주 시인의 대표작인 자화상이라는 시에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그에게 바람 같은 그 고난이 오늘날의 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전적인 식구입니다. 한때 이 식구가 유행하여서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땡땡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들이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년의 인생이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의 인생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거주하며 왕족으로 지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족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그 시절이 과연 그에게는 좋은 봄날과도 같은 시절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가 그렇게 행복한 그런 시절을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아마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왕족으로는 있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컴플렉스였을 것이고 어쩌면 그는 왕족 가운데에 왕따로 지내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동족을 구출하다가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 미디안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양과 염소를 치며 목자로 인생을 지내게 됩니다. 이들의 사위로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았지만 그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한가로이 양을 치며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살인자요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기는 하였지만 바로가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 그는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는 그런 한낱 탈옥범 도망자의 신세였을 뿐일 것입니다. 그는 아마 단 하룻밤도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 역시 그에게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80년 인생은 결코 평안하고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요로운 삶이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한량과도 같은 그런 삶이었겠지만 그는 그 80년의 시간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좌절과 슬픔에 분노와 그리고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1년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엄청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바로의 장자를 비롯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그의 손을 통하여 내리게 됩니다. 눈앞에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였고 등 뒤로 자신들을 쫓고 있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물에 빠져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여 40일 동안 하나님을 뵙기도 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였고 하늘을 뒤덮는 수많은 메추리를 통하여서 양식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냈던 1년. 그 기간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의 시간이 그에게 기적의 시간이었습니까? 기적만 경험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1년 동안 경험하였던 기적만큼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하였고 그를 배신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반란까지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래도 그가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도저히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의 원망과 거절이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는 자신이 가장 의지하였던 형 아론의 배신을 경험하였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부탁하였던 형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조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을 배신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모세가 유일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못 되어 또다시 가족의 배신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의 누나인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에 모세를 끝까지 지켜보며 보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를 아끼는 사람이었고 모세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배신합니다. 1절 말씀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이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세를 비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냥 사람들에 따라서 궁중 심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주동하여 앞장서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장 의지하여 가장 믿고 따랐던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한 모세의 대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세가 결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했던 것은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그의 겸손하고 부드러운 심성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는 고개를 숙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이었던 아론과 누나였던 미리암이 앞장서서 주동하여 자신을 배신하며 반기를 들 때에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기다리며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겸손하고 부드럽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모세를 키운 8알, 아니 모세를 키운 100%는 지난 81년 동안 그가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좌절이 모세를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다리게 만들었던 시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80년의 인생은 모세의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가던 그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모세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빚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아마 앞으로 나의 그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의 그 형상을 바라보며 과거 나의 이 시간이 나를 만들었다. 그 바람과도 같은 눈물의 시간. 나를 만들었던 그 8알의 바람이 되었더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나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빚어가는 그 바람, 그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바람이, 이 고난이, 이 눈물과 이 슬픔과 이 좌절이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